사람은 각인된 대로 삽니다. 뭐가 각인됐냐? 그 반을도둑, 소도둑 된다는 말을 저는 이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게 이미 과거에 나에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집안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을 통해서 어떤 나의 배경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서 배웠던지 어디서 배웠던지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뀐다는 것은요, 굉장한 인생의 답과 갱신,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게 일어나야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 내린 게 뭐가 있지? 특히 각인된 게 뭐가 있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2가지 저주는요, 우리 안에 DNA처럼요, 이렇게 딱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자꾸 안 되는 나를 이렇게 만듭니다. 저는 이제 가문에서 내려온 게 있거든요. 중독. 예,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이제 중독되는 이제 무능하게 만드는 집안에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처음에는 안 무능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순간이 되면 무능해지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흑암이 있더라고요. 또 지역의 흑암 이렇게 많이 봅니다. 이 지역은 어떤 흑암이 많냐?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굉장히요 종교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진짜 깊은 의미와 답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의 문화 가운데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시간을 두면서 하나하나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잡고 언약 잡고 이걸 뒤집어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 뒤집었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직 뒤집을 게 많아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세세하게 시간을 두시고요. 나의 가문에 오랫동안 들어온 나에게 각인돼서 나를 무너뜨리는 게 뭐지? 찾으시고 뒤집으셔야 됩니다. 가끔 교회에는 엘리트도 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엘리트 분들을 가끔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 와도 힘든 게 있어요. 뭐가 힘드냐면요. 이분들이 복음보다는 먼저 성공이 먼저 각인된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복음 앞에 자기를 잘 못 내려놓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준이 돼서 복음도 교회도 쉽게 뭐 비판할 수도 있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굉장히 엘리트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지식을 너무 맹신하고 자기의 사상을 너무 맹신해서 자기의 신앙을 너무 맹신해서 이게 복음을 박해했는데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자기에 있었던 것들을 뒤집어서 최고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또 우리가 혹시 뭐 무능하거나 영적 문제 심각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안 되는 이유는 솔직히요, 이런 뭔가 다른 게 먼저 각인됐는데 무능하거나 영적 문제 각인되면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각인돼 버려 있으면요. 특히 영적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부분들인데 이게 나도 아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드러난 거. 그 나만 알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남들한테 얘기 못하고 나만 알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더 이제 심각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문제인데 이게 숨겨져 갖고요. 사실은 나도 모르고 남이 보면 조금 알 수는 있는데 이게 뭔가 오래돼서 이게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 있어요. 이게 제일 이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는요, 특히 특징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남 탓하고요, 원망하고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남을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내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뭔가 영적 문제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 이런 부분이 아까 12가지 저주와 합쳐져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을요 계속 안 되게 만들어요. 요 뒤에 사탄이요 딱 해서 완전 나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막 육신적으로 막 성공하고 막 물질 중심으로 막 하나님 없는 목표로.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막 문화와 많은 것들로 이게 둔갑해 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깊게 잡고 있거든요.
이 중요한 부분은요, 6가지 부진적 상태가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 내가 그 부분이 같게 나오면, 아, 그렇구나 하고 보면 되는데, 이게요, 숨겨진 부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 모른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랩넌트 스텝 수련회를 갔다가 밤에 이제 잠깐 들어와서 잠깐 텔레비전을 잠깐 봤어요. 케이블 TV에 나오는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 가끔 보는데요. 정말 웃겨요, 그게요. 왜 웃기냐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서 집 짓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개그맨 이승윤이 찾아가갖고 그 사람들하고 며칠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어떻게 사는지를 이렇게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굉장히 기발한 게 많이 나오는데 이번 주에 마침 딱 봤던 게 오늘 메시지하고 너무 맞아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요. 거기 나온 분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64세 때 낳았대요. 그러니까 엄청 늦게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할아버지가 애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늦자식으로 아주 독자. 자식이 안 생기다 그 나이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뻐하고 그래서 오냐오냐 했대요. 남들이 없는 거 항상 갖고 있었대요, 자기는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라면서 그분이 이제 각인된 거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자라면서 못한다 이게 없었대요. 하고 싶은 거 다 했대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게 각인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분이 나름대로 머리도 좋아서요. 공부도 잘했어요.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래서 대기업까지 취업해갖고요. 거기서도 막 잘했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원래 기질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대기업 가서 돈도 벌어보고 해보니까 힘이 들고 이게 계속하기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아 이거 아니다 생각하고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자동차 수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동차 수리하는 일을 배워서 그거 가게를 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최고로 하는 습관이 있어요. 24시간 집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그 일이 최고의 것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막 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밀려있고 너무 그 일에 성공하고요.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이분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자동차 일을 하는데 납품되는 그 부품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기가 몇십만 원 주고 그 프로그램을 사는데 이 프로그램이 너무 허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언어를 공부를 했어. 그래서 자기가 프로그램 만들어버렸어요. 웃기죠? 저는 그거 얘기해보면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저러냐? 근데 그만큼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고요. 아예 책을 써버렸어요. 그 언어를 공부하는 책을 썼어. 그 대학 교재로 쓰도록. 근데 이분이 그렇게까지 해갖고요. 막 나름대로요. 이렇게 좋은 결과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이제 이 책을 쓰니까 이제 책 쓴 내용을 보고 교수나 아니면 이제 학생들이 이분을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 보다가 이분이 이제 정신적으로요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댓글도 보면 황폐해지잖아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하고 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 와이프하고. 애들은 어디다 놓고 고시원에다 놓고 고등학생인데. 그리고 몇 달 만에 내려보니까 애들이 완전 폐인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안 되겠다 해서 애들이 이게 자기들 독립해서 생활할 때까지는 내가 좀 돌보겠다고 엄마는 내려와 있고 이분 혼자서 산에 사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분이 기발해요. 얼마나 머리를 쓰면서 사냐면 그 산에서 막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놓고 막 구들장에다가 막 비닐하우스 쳐갖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해서 막 구들이 들어와 있는 비닐하우스에 살아요. 근데 막 하나하나 개발해갖고 막 어떻게 하면 여기를 깨끗하게 하고 음식은 어떻게 하고 아주 규모 있게요. 제가 보니까 엘리트적 기질이 확 보여요. 근데 산에 살아요. 보면서 많은 생각했어요. 이분 한 개 꽂히면 24시 막 성공시키는 분인데 그런데 대단해 보였는데 대단한 성과도 나름대로 이룰 수 있었던 분인데 영적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되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시달리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요 많이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없는 각인 그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나름대로 잘할 수 있고 성공하고 규모 있고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이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각인, 이거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거 응답 받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박사모한테 좀 나무람을 당했는데요. 좀 남편으로서 좀 실격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좀 계속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이게 우리 좀 사모 일에 좀 약간 집안일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도 이게 경상도 계열이다 보니까 아버님과 집안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좀 살갑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사모가 좀 힘이 든데, 저도 이제 그게 보였거든요. 어저께도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치워주고 애들 좀 씻겨주고 이렇게 좀 그러고 나와도 되는데, 이제 빨리 이제 교회 일을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게 제가 뭐 얘기 들으면 이제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희 목사님 그러거든요. 근데 저도 가만히 있어요. 예, 그럼 더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은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사랑의 말 이렇게 좀 격려도 해주고 좀 도와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못한다. 이게 제가 각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각인을 바꿔야겠구나. 근데 각인 바꾸기 위해서 사실 이런 부분은 육신적인 부분이잖아요. 좀 더 공부하고 좀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미리 좀 생각해보고 좀 이렇게 하면 솔직히 이런 부분은 조금씩 이렇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덮어 씌우는 각인, 다시 말하면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것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는요 많이 좀 배우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규모나 안 되는 정도 이게 그릇 같은 거나 말하는 습관이 이런 거는 좀 배우셔야 돼요. 근데 그 배울 때 좀 많이 책도 보시고 여러 가지 하시지만 나를 좀 많이 살펴보면서 좀 이렇게 묵상하셔야 돼요. 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서. 저는 어저께 좀 많이 좀 기도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문제 가운데서요, 제가 제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축복은 뭐냐면 메시지를 찾아요. 저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왜 내가 아프냐?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아프도록 허락하셨으니까 아픈 거예요. 왜 내가 어렵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왜 허락하셨냐? 의미를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의미 못 찾으면요, 나는 그냥 힘든 거야. 나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너무 어려운 거라니까요. 사실은요, 이 부분을 우리가 바꾸는 각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냐. 그게 기도라니까요. 왜냐면 뭔 일이 있을 때 질문하시고 찾으셔야 돼요. 왜 이렇지? 저는 랩런트들 보면서 어린 랩런트들일수록 그런 생각 많이 안 하거든요. 나이 들수록 그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왜 이렇지? 솔직히 저는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연약할 때도 많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되셔야 돼요. 코람데오. 이거 안 되면요, 가장 내가 들어와 있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영적 문제로 시달리다가 시간과 축복과 응답 다 뺏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인 뒤집을 수 있는 언약,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나를 계속 발견하고 개혁하고 갱신해 나가는 그런 축복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잡으셔야 돼요. 그럼 먼저 서론을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자가요, 응답 받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럼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많다니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옛날에 6시간 기도, 하루 6시간 기도한다는 분 만났어요. 새벽 3시에 가갖고 아침 9시까지 기도한대. 대단하죠? 근데 응답이 없고요. 굉장히 괴로워하고요. 어려워하시는 분이었어요. 자녀에게 문제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의미를 알고 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24시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이건 좀 이따가 설명하고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지 응답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는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계획, 이 계획을 세우는 자는 건 뭐예요? 내 계획이죠. 내 계획을 세우는 자마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마다 응답받는다. 이거 굉장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노력 열심히 하고 내가 힘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서론의 요게 100% 맞다고 저는 제 인생에서 확인했어요. 그냥 옛날에 그냥 맡기도 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계획 모르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응답이 없었다니까요.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열심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응답 없었어요. 근데 이걸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인도받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더라고요.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이 오늘 왜 성공하고 응답받았는가? 요셉이 응답받았을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답이 여기 안에 있어요. 각인. 언약이 각인된 요셉. 그래서 오늘 나의 각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묵상하고 답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언약을 붙잡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잡은 건 단순히 그 개인만이 아니라 그 가문에서부터 이어졌던 언약이에요. 야곱은 언약의 사람이었다. 창세기 32장 23절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요 이름까지 바꿔줘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네 후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주셨던, 그래서 언약을 받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요셉에게 뭐 했냐? 자기가 체험한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체험했던 거, 아브라함이 했던 걸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다. 저는요 이거는 좀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창세기 말씀드리면서 얘기 드렸지만 요셉이 엄마가 일찍 죽었잖아요.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어떻게 연결됐냐면 아버지가 더 많이 보호를 하게 된 겁니다. 평상시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고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언약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릴 때 각인됐다. 그러니까 어릴 때가 중요합니다. 이제 품 안의 자식이라고 내 품 안에 있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되도록요? 언약이 각인되도록 기도하고요. 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요. 그게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나중에 나와요. 축복하시고 아이를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고요. 언약을 주세요. 어린 나이에 아이들일수록 들어갑니다. 그 느낌이 들어가고요. 그 내용이 들어가요. 모세가 젖되기 전에 언약을 받았는데 그게 80세 때 창세기 쓸 만큼 나올 정도로 언약이 심긴 거죠.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 언약이 어느 정도 각인됐냐?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면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래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생명, 당신과 우리 가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아, 하나님이. 그러면 뭘 알았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에 온 게 노예를 팔려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한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5장에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라는 걸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언약이 각인됐던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어느 정도 각인됐냐? 히브리서 11장 22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뭐예요?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됐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에 대한 언약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죠. 또 자기 뼈, 자기 해골을 지고 나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와 답을 가지고 있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나의 평생에 이렇게 요셉이 평생을 끌고 갈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게 없다. 그러니 흔들리는 거죠. 아니 사모가 됐다, 목사가 됐다 하면 목사, 사모로서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장로가 됐다, 안수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그 직분에 맞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를 나는 뭘 하면서 섬길 것이냐.
그게 이명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언약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아니 내가 직분이 있는데, 아니 내가 위치가 있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이 교회에 내가 왔는데 할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안에서 나를 이끌어 나가신 게 없겠습니까?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언약이 없으면요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요셉은요 뭐가 있었습니까? 꿈이 있었습니다. 이 꿈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이었어요. 그냥 꿈이 아니라 언약의 꿈.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의 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기도 뭡니까? 성경은요 뭘 갖고 기도해라? 언약을 잡고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할 때 뭘 하라고요? 너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기도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의 언약이 있으셔야 됩니다. 결론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어떤 하나님 나라 이룰 어떤 세계복음화 이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달할 사명이 있는가? 천명, 소명, 사명이 어떤 것인가? 요거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갖고 정시기도 한 겁니다. 그냥 정시기도가 아니라 언약 잡고 정시기도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언약을 찾는 정시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걸 했거든요. 그냥 복음 누리는 기도문을 가지고 언약을 찾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태어났죠? 하나님 나는 왜 응답이 없죠? 저는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다.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 다니엘서 6장 1절 이게 정시기도 이게 좀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찾으시면요 뭐가 돼요? 무시기도가 됩니다. 24시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 생활이잖아요. 노예가 뭐 시간이 많습니까? 자기 시간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육아하는 부모님들 사실 우리 사모 보면서 참 힘들어요. 저도 옆에서 같이 도와보니까 힘들더라니까요.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몇 번 짜증 냈는데 힘들구나. 그 생각해보세요. 저희 주연이 같이 이게 놀아보신 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얘가 보통 아이가 아니잖아요. 지 혼자 가려고 하는데 힘도 엄청 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일수록 내가 짧게 기도할 수 있는 언약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아이를 육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에게 정말로 제가 육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짧게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이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짧게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 역사하시는데 사탄도 24시간 우리가 안 되도록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탄은 언약만 못 붙잡으면 승리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언약 못 붙잡게 할 게 분명해요. 그래서 언약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불신앙적인 막 여러분 원망할 만한 여러 가지를 주는데 그때 그걸 잡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고 잠깐만 기도하세요. 힘이 들수록 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흑암을 꺾어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신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가요 가장 큰 부분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어떻게 보여요? 이상하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실수예요. 좀 솔직히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도 솔직하게 좀 표현할 때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저희 박사모하고 저하고요 이 박사모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뭐가 있냐면요 제가 박사모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화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가 갖고 싶잖아요. 그럼 저희 박사모는 저한테 다이렉트로 잘 얘기 안 하는데 주영이가 좀 비슷해요. 그럼 주영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와서 나 뭐뭐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하고 싶으면 아빠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갖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이거 사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조용히가. 제가 그런 거 갖고 싶으면 아빠 이거 언제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아빠 나 생일이 며칠 남았어? 몇 밤 남았어? 이래요. 그럼 내가 90밤 남았어 이러면 90밤 지나면 아빠 이거 사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좀 바뀌었어. 근데 우리 박사모도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저한테요 뭐 이렇게 하면 뭐 해야 되는데 뭐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각인된 데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저는 배경을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 저는요 솔직히요 좀 더 얘기해주면 좋겠거든요. 신랑 설거지 좀 해. 할 수 있잖아요. 신랑 이거 좀 치우고 애들 좀 씻겨줘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이게 뭐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표현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저는 이제 말을 잘 안 해요. 전 참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근데 저는 어떻게 참냐면은 그냥 보고만 해서 풀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다른 부분을 그걸 가지고 그냥 견디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하도 돈을 안 주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그게 습관이라니까요. 그게 저는 완전히 틀려요. 저희 박사모하고 저하고 좀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배경에 자라다 보니까 이게 지금도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안 입고 안 쓰고 안 먹고 안 한다. 그게 제 안에 이제 각인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돈이 생기면 하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그래요. 이게 솔직함 이게 사람 앞에도 이게 필요한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거 못하면요 그냥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죽냐 그냥 진짜요 내가 가장 황폐하고 가장 괴로워져 버려요. 마귀는요 제일 많이 뺏는 게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뺏어요. 저는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형제랑 싸웠냐? 남을 미워했냐? 화해하고 하고 그 미움 풀고 와서 예배드리라. 마귀가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의 마음을 공격해갖고요. 미워하게 만들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할 때 사랑한다고 할 때 가장 인간관계는 잘 풀립니다. 얼마 전에 랩런트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남한테 미안하다고 그 표현을 하는데 내가 남한테 정죄하고 남 미워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왜냐면요. 이 솔직함, 내가 미안한 거 미안하다고 얘기할 줄 아는 게 이게 굉장히 소통과 많은 걸 여는 길이거든요. 이렇게요. 조금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24시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고 바라보시라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이제부터 집중 기도,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왜냐? 이때부터는요, 내 문제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답이 날 때까지 하세요. 갈등이 오면은요, 문제 오면은요, 답이 날 때까지 하세요. 저는 최근에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제가 혼자 기도한 거예요. 응답 오면 기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처음 집중 기도했던 거는요, 주님 정말 계세요? 이거였어요. 주님 정말로 평안이 있어요? 주님 정말로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는 거 맞아요?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응답이 왔습니다. 언제만 해요? 한 40일 집중하고 있다가. 여러분도 해보시세요. 진짜 저는요. 집중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언약을 발견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안 해봐서 그래요. 안 찾아서 그렇다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 성취를 받아본 사람은요. 그냥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진짜 계시네? 이렇게 돼요. 저는 제가 목사 될 줄 몰랐는데 목사가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바뀌어버렸어요. 사람. 그래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께 깊이 내가 집중으로 기도한다. 그거 할 수 있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 그 언약
언약을 누가 줬다고요? 그 꿈을 누가 줬다고요? 요셉에게 준 언약이 누가 주신 언약이라고요? 그 꿈은 누가 주신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처음에 그 꿈을, 그 언약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잘못된 각인을 뽑아내라.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올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처음부터요 가나안 땅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너의 가문을 통해 보낼 것이다.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그 축복을 너와 너의 가문을 통해 이루겠다. 그거를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그 언약을 잡고 있다가 이삭을 낳았죠. 그 이삭이요 똑같이 잡은 거예요.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땅을 안 떠납니다. 안 떠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거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 안에 거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약 안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샘 근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모든 걸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내가 어떤가, 그러니까 매일 뭘 점검하셔야 되냐면 내가 언약을 잡고 있냐 내 맘대로 사냐. 요거 점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삽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매일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점검하셔야 되냐? 네, 내 언약이 누려져서 행복해질 때까지.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니. 그러니까 야곱이요 이삭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잖아요. 그 전달받은 게 누구에게 전달된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 그 요셉은 그 언약을 성취하는 주역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뭡니까? 초대교회에 주셨던 언약.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내가 다 끝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 죄를 다 해결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받았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 이미 끝났습니다. 죄에서 해방됐어요.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날마다 그것에 감사하세요. 나는 하나님 만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영원히 끝난, 죄 문제 끝난, 저주 끝난 하나님의 자녀다. 6월절 그 축복이 왔다니까요. 넘어가요. 저주와 재앙이 왔다 넘어가요. 어떤 것도 우리를 실패시킬 수 없어요. 그거 누리시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어떻게 적용해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를 적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인정하시면 되네요. 고백할 때 와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탄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네요. 나는 연약하네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지금 이 시간 나를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거 인정하고 고백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 그 주신 힘이 필요하다. 그거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제가 인정하고 고백만 했다니까요. 나는 복음 필요합니다. 복음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초대교회가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언약 잡고 기도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로 하는 비밀을 가지셔요. 그리고 신분 권세 가지고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하면서 인정하면서 고백해보세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그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맡기고 기도해보세요. 인도받으면서 기도해보세요. 그때마다 흑암 무너지고 그때마다 주의 천사 동원되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 임하는 배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7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성경의 약속대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그때부터 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안 되는 거 있죠? 집안에 안 되는 거 있죠? 할 수 없는 거 있죠? 그거 진짜 해보세요. 저는요, 희한하다니까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반에서 10등 안에 안 들어가죠. 근데요, 제가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그때부터요, 제가요, 응답받아서요, 반에서 5등, 막 3등, 2등 이렇게 올라가더라니까요, 성적이.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전 지금도 생각해보는데 한 가지였어요. 아, 그렇구나. 언약을 잡고 언약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때가 이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15개 나라 문이 열리듯이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요게 나에게 나타난다. 여러분,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지역의 흑암 무너지면서 전도문이 열렸다. 한 번 봤다. 그럼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못 봐서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였다. 그럼 계속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구나. 복음이 안 들어가게 하고 있구나. 어제 핵심 들으니까 우리 이병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안 들리고 복음 안 붙이고 말씀이 안 잡히는 거, 언약이 안 잡히는 거, 마귀의 역사다. 이게 꺾여야 된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지금도 예배를 방해하고 있고 말씀 듣는 거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거 안 바뀌면은 글쎄요. 저는요, 어떤 것도 사탄은 안 두려워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만 두려워합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 이길 수 없으니까. 언약 잡은 사람 두려워해요. 요에서 2장 28절.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그게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성취되는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저 언약이 내게도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붙잡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뭡니까? 이 언약. 지금도 잡으면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이게 오랜 성경에 예언됐던 얘기라니까요. 오랫동안 예언됐던 거라니까요. 너희들 힘으로 안 되지? 너희들 능력으로 안 되지? 오직 나의 영, 나의 신으로는 돼. 나의 능력 붙잡으면 되니까 너희 한계, 무능력, 안 되는 거 언약 붙잡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 되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우리에게 이걸 줬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모든 일을 하는데, 모든 것들을 하는데 우리 힘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래요? 볼지어다.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하시겠다. 전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 그걸 볼 때마다 모세한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민족의 울부짖음과 고난당하고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겠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가갖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면 누구간데 내가 말하겠습니까?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있어 이 일을 이루겠다. 너는 이 희생자세의 비밀과 피의 비밀을 장로들에게서 가서 말하고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해라. 내가 함께 있어 능한 손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겠다. 그러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누가 이루시겠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루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안 붙잡고 있는 나를 걱정하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언약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안 누리고 있으면서 거짓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무속인 만났어요. 무속인 만났는데 무속인이 딱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딱 얘기를 하는데 별로 영험하지 않더라고요. 저를 보는 순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에휴, 영험하지 않구만. 다른 사람 다 산기도 갔는데 바다기도 갔는데 이 사람은 기도 이틀 전에 하고 왔다는데도 삐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옛날에요, 이상해 씨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국악 트리오 같은 거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연예인이었던 거. 연예인이었네 그러더니 아, 그건 아니고 그러는데, 근데 그 양반이 얘기를 하는데 왜 신을 받았는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한테 신기가 왔대요. 근데 자기가 그거 안 받으려고 내가 강한 사람이야. 딱 얘기 들어봐도요. 이게 무속인데요. 내 속에 내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강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별로 이렇게 무속인들 중에 기동단 많이 못 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일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딸한테요. 이 신이 간 거예요. 말문까지 트이고 그러니까 자기 딸이 무당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신을 받았대. 제가 그 질문을 이렇게 던졌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 딸한테 그 귀신이 다시 가면 어떡하냐? 안 간대요. 절대 안 간대요. 자기가 잘 모시고 자기가 이렇게 신을 잘 하면은 자기 딸한테 절대로 안 간대요. 그거 안 갈 것 같으면 딸한테 왜 갔어? 그 귀신이. 그죠? 근데요,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놓치고요. 막 언약 없는데 막 우리 자신은 못 돌아보고 막 불신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와 고백,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다고 돼 있거든요, 성경에는. 그래서 호세아서 제가 요즘 많이 읽었는데 2번 벌써 호세아서 읽었어요. 읽으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불신앙하니까 하나님 끝까지 망하게 하세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럼 우리도 혹시나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안 누리고 이러면 끝까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요 회개하세요. 혹시 내가 복음 인도 잘 못 받았으면 그냥 빨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서세요. 저는 이제 복음 받았다고 우리가 회개 안 하고 복음 받았다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안 서고 이건 좀 틀렸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회개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서야죠. 자, 4번째, 그러니까 꿈이 있는 자는 낙심치 않아요. 왜냐? 내가 기준이 아니니까. 언약이 기준이니까. 언약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언약 잡았는데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있는데 문제가 왔다? 그럼 뭐예요? 기도 기회예요. 언약이 있는데 문제가 왔다? 참된 답.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문제 맞으면 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문제가 진짜 맞다면 답도 가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언약 잡고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보세요. 왜 요셉이 어려움 당했냐? 새로운 현장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 허락이었어요. 그 시기가요. 하나님이 이제 이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제 요셉의 말을 이용하신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요셉이요. 고자질쟁이였잖아요. 그것을 이용하신 거예요. 막 자랑하고요. 막 언약 받았다고 막 말하고 말쟁이였거든요. 요셉이. 그게 하나님의 허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도 가끔 하나님이 활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그것까지 쓰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현장으로 인도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언약을 딱 잡아야 된다니까요. 요셉이 잡은 거예요. 아,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 자기 각인에 대한 깊은 치유가 한 거예요. 아, 내가 말을 함부로 했구나. 내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행동을 함부로 했구나. 형님들이 이렇게 나를 미워할 줄 몰랐구나. 그 이후에 요셉은요, 자기 말하는 습관 바꿉니다. 보디발 아내를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보디발 아내가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모함하잖아요. 그럼 요셉이 뭐 하는 거 주특기예요? 이게 말 까는 거. 이게 주특기인데, 어떻게 해요, 요셉이요? 보디발한테 얘기 안 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아, 요셉이 이미요, 딱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얘기 하지 않겠다. 남 얘기 함부로 하지 않겠다.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주인님, 저 와이프가 저한테 항상 윙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그래? 맞아, 저 년이 원래 그런 년이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보디발이 동조했을 거라니까요. 분명히 틀림없이. 그러니까 감옥에 가둔 거예요. 원래 그 당시에 그런 일이었다. 죽음이에요, 노예는요. 근데 안 죽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도 이게 공론화 됐잖아요. 근데 요셉이 증언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감옥 가두는 수밖에 없죠. 감옥에 간 거예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다 뭐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노예 때 경제를 배우고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24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감옥에 갔는데 감옥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발걸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일어난 모든 문제를 언약의 눈으로 보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또 월간 메시지기도 합니다. 나의 것을 찾아라. 나의 24시를 찾아라.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갈보리산의 은혜입니다. 감난산의 미션, 마가다락방의 힘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 하죠. 여러분, 십자가와 나와 관계를 찾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냐?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이냐? 나는 정말로 죄인이냐? 나는 정말 지옥 갈 만한 멸망받을 사람이냐? 나는 안 되는 인간 정말 맞냐? 여러분, 그런 답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진짜로 고백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때부터요, 뭐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좀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정말로 그냥 맨날 듣고 있던 거를 더 깊이 만드셔야 돼요. 깊이. 여태까지 몰라서 안 됩니까? 깊이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미션, 사명이 있습니까? 감난산에 제자를 찾아와서 한 명 한 명에게 제자들에게 미션을 줬잖아요. 야, 너 베드로는 어떻게 해? 너는 어떻게 해? 한 명 한 명에게 미션을 줬다니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래, 주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미션 있으세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이 교회에 있지? 나는 왜 여기 교회 중직자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이런 미션에 대한 답을 내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없으니까요, 이 언약이 없으니까 계속 흔들려요. 그 모든 걸 하는데 힘이 필요하고, 날마다 모든 걸 살릴, 나의 삶과 현장 살릴 이 시스템과 그 실제로 축복과 응답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찾아야 돼.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날마다 내가 복음 누린 비밀, 날마다 복음 전하는 비밀이 있냐? 없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요 세 가지 나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의 복음, 나의 말씀입니다. 내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내용과 실제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말씀과 답이 있으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나의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 기도는요, 실제 기도를 실천하셔야겠죠. 저는 기도하는데 제일 좋은 건 내용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놓고 진실하게 기도하시되 진실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네,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싹 서시는, 그러면서 나의 전도예요.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복음 누리시면서 나의 전도. 이 복음을 전달하는 나의 삶이 있고 현장이 있고 만남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없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의 삶이 복음 전달되기 원합니다. 잘 안 되면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하나님, 이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 하셔도 응답받는다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하시라? 24시. 24시란 말은 뭡니까? 집중이죠. 24시란 말은 뭡니까? 거기에 완전히 내가 들어가는 거죠.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찾으세요. 나는 이 가문 가정에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이 회사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이 남편과 이 아내와 결혼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자녀들을 낳았는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그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있다면 가장 이유 있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 주간에 그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24시 요구 생각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집중입니다. 그 하나님 언약이 각인된 사람이 24시가 되면요, 그때부터 달라져요.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이게 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는 건데요. 어느 정도 집중됐냐? 하나님 앞에 24시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릴 만큼 집중되고요. 답이 났어요. 답이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소경된 게 감사하다. 나는 눈 안 뜨는 게 더 좋다. 나는 언젠가 주님을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주님을 보고 있다. 그 분의 고백입니다. 찬송가 288장에 그 가사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 다 보고 있어요. 영적인 눈을 열고 보고 있어요. 우리는 못 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각인 바꾸는 시작, 각인에 집중하는 시작. 그래서 이번 달 주신
그리고 이번 주 주신 언약 잡고 나의 언약 깊이 누리시는 그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